오늘 이 시간엔요, 방금 봉독해드린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거룩한 생활의 요건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인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은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로마의 가장 악독했던 황제 중 하나였던 네로 황제 시대 때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부분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가? 세속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성질인데요.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1장부터 2장 12절까지 나와지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 첫째 항목이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는 생활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거룩한 생활이 불가능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세속주의를 배격할 수도 없고 비진리와 싸워서 이제 이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거짓 소망이 아닌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소망이 아닌 산 소망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며 기뻐하는 생활이 첫째 번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13절부터 25절까지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근신하여 사역을 젓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시는 그 내용이 어디가 있는가? 1장 2절 보게 되어지면 1장 2절 한번 봐보실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성령께서 이미 선택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인쳐주셨기 때문에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자 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17절까지 내용이고요. 방금 봉독이 되었던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피로 구속을 받아 믿음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가 있는가?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들인데요. 18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망령이라는 내용 자체는 무의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무의간 행실로 구속되어진 것이 아니고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걸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는 없어질 금이나 은이로 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되어졌음을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내용을 잘 요약해 놨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절 한번 봐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제는 구속 제3을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20절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가서요. 20절로 가서 그는 누구죠? 19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 구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알리신 바 되었는가? 보통 이제 기존 신학에서는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미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에베소 1장 4절 한번 봐보시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가가지고요. 19절에 나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구속하여 주시는 사건 자체는 언제부터 알려진 바가 되어지는가?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언제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이 말세라는 의미 자체를 보통 보게 되어지면은 재림 직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서신서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믿게 되어지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방법 자체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리로 거듭나는, 거룩이 거듭나는 항목 세 번째는요, 진리로 영혼을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거듭남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주체는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8절에서 성령으로 나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 확인해 보시면 되어집니다. 22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이제 과정과 결과들을 2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단계로 성숙해 되어지는 것인가? 22절 너희가 진리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했다라는 의미는 앞에 나와져 있는 21절 내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어진 사건들은 진리를 순종하는 사건인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그 다음 단계가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해서 받들게 되어짐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구원을 얻는 데에서 영혼이 이제 깨끗게 되어졌으며, 그 다음 단계에 나아져서는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인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케 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이야기.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출발점은 어딘가?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순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봐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를 그 아래로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한 자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전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랑의 원동력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가는 줄 아니니라. 예, 사랑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해 주셨고요. 그 사랑의 감동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와가지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라는 거.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임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므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싫어진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싫어진 것이니 진리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거듭난 것이 썩어질 육체로 된 것이 아니요 24절에 오게 되면은 그 해설이 24절에 나왔기 때문에 23절에서 말하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은 썩어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뒤에 후반절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음을 23절에 설명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23절에 대한 해설이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임을 확증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확인되어진 대목들이죠.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내용 자체가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한 번 말씀이 떨어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이러한 모습들로 드러나지는 내용들입니다. 예. 거듭나면은 절대 이제 거듭난 걸 뭐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든지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했든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10분의 위에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데 10분의 위를 들어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을 위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베드로 전서에서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열매가 맺혀지는 네 번째에 해당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중간에 꺾여지면 안 되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야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꺾여질 수도 있는데 말씀이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졌을 때는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한번 봐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15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데 왜 그러는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행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육체의 소욕을 꺾어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용을 뭐가 해주는가? 성경 말씀이 해주는데요. 17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예수님 말씀하셨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되어진다. 능력을 뭐가 갖다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전된 걸, 예정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예정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23절에 나와진 것처럼 1장 23절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말씀처럼 말씀은 죽지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열매가 몇십 년 만에 맺힐 수도 있고 빨리 맺힐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열매의 기인에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에서 두 번째 요건인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생활이 불가능함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은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는 부분들인데요.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거룩한 생활로. 도대체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 내용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바죠. 먼저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는 산들같이 구원의 이들로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마서의 첫 시간에 이제 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노마서 부분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되게 하셨다. 그래서 의인되겠음을 확인하고 공포하는 내용으로 노마서 내용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내용에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부분을 할 때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구원받는 자는 통과해야 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통과돼야 될 과정이 있는데요. 한번 1장 5절 한번 봐보시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수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럼 구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시험이 우리에게 뒤따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베드로전서에서의 구원관에 대한 부분들은 시련을 통과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짐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장 내용은 신령한 나라가 세워지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는 사람들과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하신 얻으면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부분에서는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성장이 필요하고 신령한 집으로 이제 세워지는 항목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거듭난 자의 생활의 태도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거듭난 자의 생활의 태도 중에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1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버려야 될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가정 속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버려야 될 것은 온갖 추악한 육체의 소욕을 버리려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보죠. 버리는데 신경을 안 쓰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라. 말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육체의 소욕은 버리는 작업들을 하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 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가? 이는 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는 과정입니까 지금?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예정된 자는 구원을 얻어버렸어요. 그러기만은 얻은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과정을 밟아야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과정을 겪지 아니고서는 졸업장 얻는 것이 쉬운 방법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 먹지 않으면 구원에서 자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육체의 소욕은 버리지 아니하고 소중히 간직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 자체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 내가 끝났다라는 이야기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저 성경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공부하면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버려야 될 부분들이 2장 1절에 있는 것이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어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는 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 1장 부분에서 구속에서 산소망을 주시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사 신학하고요, 성경 신학하고 한 가지 구원관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은 구속사 신학은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원시복음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아담이 범죄를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언제부터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시렵니까?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들을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을 주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럼 불순종이라는 항목은 왜 있는 부분들인가?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봐보시죠. 칭의 부분이 이제 끝나지는 대목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은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운데 가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게 함이라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으셨다가 다시 구원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했을 때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1장 부분이 무슨 내용이죠? 인간의 불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인간의 하나님 칭의 부분인데요. 이것을 쭉 널리 기록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뒤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로마서 11장 33절 보게 되면 깊도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그 불의케 해서 의롭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는 이 엄청난 로마서의 논리 자체가 더 이상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고작 하는 부분들이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이런 쪽에서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다가 집어넣으셨다가 다시 구원케 하시는 이런 역사 섭리, 만물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칭의 복음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듯이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오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못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부분은 버리고
2절 부분을 취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한 자는 1번을 버리지 못하고 2번을 취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교인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는 육체의 소유를 버리게 되어지고 신령한 자를 삼하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끝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못 끝내겠네요. 올리브를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4절부터 2장 4절부터 거기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는 것 같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2장 4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육체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지 못하면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육체의 소욕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욕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